개신교적 인간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 버려졌다. 자연적 인간이라면 그 앞에서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계몽된 의식은 물론 그런 것에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에서 상실되는 것을 아주 은밀히 다른 곳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마음과 감각의 불안을 진정시켜주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상들이나 관조의 형식을 탐색하며 동양의 보물을 발견한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다. 아무도 로마인에게 아시아의 제식을 대중상품으로 수입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다. 로마 군단의 명망이 퇴색해졌을 때 소위 이질적인 기독교가 게르만 민족에게 잘 맞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쉽게 밀쳐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남아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기존 원형의 모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 세기가 경과하면서 창시자가 그것을 체험한다면 상당히 의아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 흑인이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역사적 관찰에 상당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왜 서구인이 동양의 형식에 동화해서는 안 되는가? 로마인도 축성을 드리기 위해서 엘레우시스, 사모트라케, 이집트 등으로 갔다. 심지어 이집트에는 이러한 종류의 관광 사업이 있었던 것 같다. 자, 여기서 좀 보면은 지금 개신교가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우상 파괴를 해왔는데 우상 파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융이 볼 때는 상징의 파괴인 거죠. 그 단순히 우상 파괴라고 교리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원형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이 전부 다 파괴해버리니까 우리가 공허해졌다는 얘기예요. 종교에는 원래 원형으로부터 출현하는 어떤 신성들이나 그 신비스러움들이 있는데 그 신비한 것들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종교인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부분 그것은 다 미신이나 우상으로 다 처단해버리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됐다. 이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융은 같은 종교지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마다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형이 같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인데 만약에 기독교 쪽에서 지금 많은 우상 파괴를 통해서 일어나온 현상들이 현재 기독교 자체에서 그 신비스러운 것에 대한 과거의 어떤 성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정서들, 종교적인 정서들 같은 것들이 지금 너무 박제돼 버린 이런 현상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만 이해하는 쪽으로만 가는 데서 오는 공허함들을 채워내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이번은 동양의 어떤 사상이 동양이 가지고 있는 영성 이런 부분을 기독교도 가져와서 함께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은 형식으로 일어나질 않죠. 같은 예를 들어 캐톨릭이 지금 남미 같은데 남미나 필리핀 같은 곳에는 캐톨릭이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죠. 그런데 캐톨릭이 남미에 들어가면서 남미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토착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종교 원형들과 접목이 되면서 지금 남아있는 어떤 그 남미의 캐톨릭은 굉장히 서구에 생각하는 캐톨릭과는 다른 여러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온 어떤 캐톨릭의 여러 상징도 있지만 남미 자체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원형들로부터 출현했던 것들이 함께
두 가지가 다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아프리카를 건너가면 또 아프리카의 토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나 문화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그 이센셜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한 그 지역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문화나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전해졌지만 불교가 티벳으로 가서 티벳의 독특함이 살아나고 그리고 중국으로 오면서 한자 문화권으로 오면서 새로운 번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다른 통찰들이 일어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중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도학의 전통, 유교나 어떤 도교의 전통과 서로 접목되면서 어떤 부분은 변질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불교가 더 확장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더 넓게 이해되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그게 또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함들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에 오면 모든 종교가 다 통합되는 경향을 나타내요. 과거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이런 고승들로부터 불교의 여러 학파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중국이나 인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전체가 같은 원리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 능력 같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로부터.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이런 전통 속에서는 그런 독특한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도 그 능력은 한국이 동서양을 묶어내는 그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요즘 한류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서구적인 것을 가져왔죠. 댄스. 서구의 댄스나 음악을 다 가져왔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던 요소하고 이게 접합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받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따라갈 수 없을 만한 새로운 문화를 한국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외국에서 생긴 것들을 한국화해낸 능력, 그러니까 한국화한다는 게 너무 축소시키는 거라기보다는 그 이센셜한 것을 잘 소화해내서 또 통합해서 더 발전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은 그런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데 일본은 또 그것을 가져가면 일본 사람들은 한번 만들어진 것을 계속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어느 분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있는 것은 한국의 신라나 백제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의 일본 문화는 원래 한국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백제 유민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원형에 거의 가깝게 보존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으로 보여요. 저 옷도 그분 전통 복장도 백제 시대 입었던 옷하고 비슷하네. 그런 가능성이 생각해보니. 있더라고요. 열정과 막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국 문화 속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강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외에 나와서도 한국인 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은 다른 업소에 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또 약점도 있지만 또 정이 많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처럼 막 인지적으로 막 빠리빠리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좀 약간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서양 문화가 우리 문화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융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융의 동양을 배우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분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극이라고 생각하고 음과 양, 남성과 여성 이게 계속
어떤 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엮어내는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차원을 보는데 그게 야 오르면 어떻고 그러면 어때?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심장이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서양 사람들이 강한 건 언어를 통한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해내는 것. 네. 분석해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내고 이성 중심으로 서구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류나 우리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 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세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음과 양이 갈리기 이전에 세계가 있다는 얘기죠.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 어쩌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세계는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융의 동양 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와요. 우리가 프리헤더블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 동양식으로 이해해야만 도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컴버그한테 답답함을 느끼는 게 계속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언어로 해석해줘서 이 사람이 결국 통찰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드라인 그러니까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진 사람은 지금 그런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 단계에 있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는 과거에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또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설명해주면 할수록 이 사람 더 화가 나는 거죠. 언어가 끊어진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분리 문자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게 불교에서도 선종이 나온 이유가 선종은 아무리 대장경을 아무리 공부를 해서 문자로 표현된 것을 수십 년 공부를 해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는 실상을 알 수가 없다는 실제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진리를 표현해 놨긴 하지만 이걸 자기가 실제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글을 써놔도. 그러니까 컴버그 글을 아무리 읽어도 임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만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CC에서도 슈퍼비전이나 분석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지적으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실제 익스피리언스 체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험으로서 이해하지 하는 것은 그 언어로만 표현되지 않는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프리헤더폰 환자를 보는 사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현대정신분석의 스파틴스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 통찰이 맞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원래 이 부분에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동양 사람은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서양의 어떤 합리적인 요소와 동양의 어떤 정서적인 것 이것이 함께 합해져야 임상에서도 큰 도움을 우리가 임상에서 도와야 될 분을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도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이 가진 강점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그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쩌면 정통 정신분석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에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가 더 잘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정신 분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융이 가지고 있는 관점, 동서양을 접목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동양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체득이 되니까 그런 동양 사상이나 동양의 영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접목시켜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마 부교재 제가 소개했죠. 카톡 보시면 부교재로 다밖에 탄어선사의 사교 회통사상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카톡에 올렸어요. 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유물선에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신 분이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옛날에 한문으로 만든 성경을 다 암송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깊이 통달하신 분이고 화엄경을 번역해내시고 대단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작업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왔던 생각은 융이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동양에서는 우리 탄원선사 같은 분은 서로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졌지만 진지하게 인간을 연구하셔.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려고 어떤 전 세계의 종교 이론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양 철학까지도 정통 아주 잘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편협되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해통해서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가진 승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융을 깊이 이해하려면 어쩌면 융과 같은 시대에 이렇게 치열하게 탐구한 이 타너 스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융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쩌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융을 공부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굉장한 프러스트레이션이 쌓여요. 왜냐하면 융 자체가 애썼지만 결국 이분이 체험하지 못한 세계, 넘어가지 못한 세계, 그래서 그 진리를 접하지 못한 부분. 실제 이분은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양 사상으로 수련을 해본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임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임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론책을 써놓은 것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동양적인 세계를 책으로는 읽었지만 이분이 거의 수련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수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 분이니까 이분의 상상 속에서 언어로서는 현란하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오지만 현란하게 모든 신화부터 시작해서 동서양의 모든 서적을 다 가져오지만 이분이 실제로 이걸 소화해내느냐는 이분이 소화해낸 것이 있어야 그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느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융도 소화불량이 걸려있는 것으로 잘 느껴지니까 나도 계속해서 거북한 거죠. 문광 스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문광 스님이 탄원선사의 사상을 이 연구에서 국내에서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문광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탄원선사 이후에 계속해서 탄원선사의 사상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정신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융의 공부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세계관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우리가 한국학이나 문광 스님이 타너 스님이 보고 있는 것에 우리가 보완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ICC에서 어쩌면 동서양의 정신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영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라이프 코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동서양의 어떤 사상, 영성 그리고 정신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융합하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학문적으로 논문도 쓰고 이렇게
지금 문광 스님처럼 해야 될 분이 나오시겠죠. 어느 날은. 그렇게 하실 분이 있지만 우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스트러글하는 과정, 이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함께 소화해내는 과정을 상당 기간 같이 가면 그중에서 어느 분은 임상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거고 어떤 분은 학문적으로 또 발달시킬 거고 어떤 분은 교육에서 또 그걸 사용하실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ICC를 창설할 때 어떻게 하면 정신분석적인 어프로치하고 영성적인 어프로치가 결국은 제 생각 속에는 똑같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근데 이 통합해내는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적인 것은 어쩌면 더 서양적인 것이고 영성적인 것은 어쩌면 동양적인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동서양의 융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쪽에 이제 저희 통찰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어프로치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 종교에 대한 입장도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통합적인 어프로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걸 현대 정신분석도 시작해서 캐런 호나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임상적인 것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컨버그도 하고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영성적인 것을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서 양쪽이 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 남선생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이 있는지 조금 나눠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요.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예,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진짜 한 10분의 1은 이해를 하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제 자체가 되게 사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되게 사상성이 있는 사람이 못 돼서 그런 철학이나 이런 쪽으로 좀 약해요. 약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운이나 또 이렇게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워왔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의 어떤 그 이성 너머에 있는 뭔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노스님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지? 막 이렇게 그렇죠. 너무 멀다, 너무 길이 멀다, 너무 멀고 어떻게 보면은 험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는데 또 그만큼 알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깨이고 뭔가 트이고 열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뭔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알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학을 다 공부해서 그 부분 경제에 이르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들, 그 퍼스펙티브. 우리가 융을 어떤 분이 평생 연구해도 융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양 사상을 우리가 지금 모든 한문 경제를 다 읽어내서 우리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지금 타너 스님의 글을 그분이 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깨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지금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그리고 융의 공부를 통해서 지금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빨리 깨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수련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은 들을 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어쩌면 나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제가 철학을 공부했거나 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플라톤의 공화국인가 뭐 이런 책을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내가 도저히 깨칠 수 없는 어떤 소크라테스 얘기도 들어보고 플라톤 얘기도 들어봐도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 당시에 번역책으로 나와 있는데 번역서를 계속해서 읽어도 알 수 없었던 그 답답함. 그런데 뭐가 있긴 중요한 게 있는 건데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좌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수십 년 지나서 이런 여러 경로를 겪어서 지금 이제 그런 글들을 보면 좀 쉽게 다가와요. 마찬가지로 지금 불교의 얘기도 제가 대학 때도 그 고시 공부한다고 바쁠 때인데도 법불회라는 것에 제가 잠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참여했던 학생들은 원래 불교 신자들이어서 그분들은 거기에서 뭐 염송도 하고 하는 나는 전혀 생소한데 그냥 그 분위기에 잠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탐구심은 있었는데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던 어떤 세계였던 거였죠. 내 동기 중에 한 분이 입학하자마자 그의 여름방학에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동창들이 카톡 방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분 성함이 나와서 근데 사실은 그분이 오랫동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최근에 그분 법명을 가지고 인터넷 서치해 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많은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저술도 내가 좀 오다해서 그분이 얼마나 애썼는가 하는 걸 좀 내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세대에 지금은 그 조계종의 아주 큰 선사가 되신 분이죠. 큰 역정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의 경우로 봐도 호기심은 계속 있었지만 내가 액세스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당시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도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면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이 이제 억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선 수행을 한다면 이게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남선생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걸 다른 분은 지금 많은 경전을 읽어서 읽는 것을 케이스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이걸 직접 선수행하는 것도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사들은 어떤 경전을 다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해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선이 깊어지면 팔만대장경 내용을 다 체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주 깊은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또 경전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는 선과 교를 항상 함께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선사들은 경전에 깊지 않지만 그래도 경전을 오래 공부하신 분보다 덜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선사가 더 많은 것을 깨우쳐서 더 알고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쪽이 그래서 나는 철학을 잘 공부하지 않아서 나는 이해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직관적으로 내 체험 속에 있던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과거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만 지금 어떤 내용들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제인 이 타나선사의 사교회통 사상 속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읽으시면 바로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이 얘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체험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언어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을 내가 바로 표현할 언어를 갖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통찰이 어쩌면 이 서구적인 툴만 가지고는 깨칠 수 없는 그 부분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동양 사람 접목을 하게 되면 서양 사람들은 계속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동양 사람들 그걸 한 차원 넘어서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결국 우리 동양 사람들의 심성에 맞는 어떤 그 세계죠. 그것을 우리 것으로 함께 가져와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 각자가 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겪고 살고 뭐 노년을 앞둔 중년의 이 시기가 이런 공부하기에 또는 철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통합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네. 저는 이혼을 겪으면서 이제 그게 제일 큰 인생의 어떤 그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이 정신분석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내면의 어떤 깊은 내 안에 어떤, 그러니까 그 무의식도 다 올라오고 상처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갈등과 이거를 그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정신과 약을 먹어서 어떻게 아마 지나갔겠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의식을 붙들고 그 무의식을 통합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편안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정말 늘 그러니까 저 날마다.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내 마음이 파괴돼 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는데 내 의식을 붙들고 네네네. 내 통찰을 놓지 않고 살아오시면서 내 안에 있는 세계가 귀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가 만약에 증상 중심으로 양분 그렇죠. 필요가 예, 예.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면 내 삶의 반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반이라기보다 내 가장 중요한 이센셜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프지 않게만 산다는 얘기죠. 고통이 없이만 살 수 있는 거 이게 치료나 하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치료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네네. 프로이드식으로 큰 고통만 없으면 치료가 끝났다고 할 것이냐. 근데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지점에 가야 치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 네네. 본인의 가능성을 계속 지켜내면서 이걸 통합해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랍니다. 근데 그건 행운이죠. 그걸 못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행운이라는 말씀,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정말 운이 좋았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이 모든 마음이 되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고 법연이죠. 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만나는 거죠. 네. 참 정말 그 인생이 어떤 그 우연과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연과 어떤 나의 그 무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칼마라고. 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거 자체는 또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네네 맞아요. 네. 그 어떤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의식에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또는 그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그거를 통합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참 그렇죠.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하죠.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 네. 내가 어쩌면 무의식의 사슬에 끌려서 우리가 사는 거가 아니고 그걸 통합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흐름에서 해탈이라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유무를 떠나서 유무가 없는 원초적인 부처의 마음이다. 아니면 우리의 성령의 자리, 네. 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 아주 큰 그런 틀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그 세계가 꼭 이 사후의 세계이거나 온전하게 도통한 세계, 모든 것을 다 깨쳐서 삼라만상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있던 것, 그러니까 본성,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영원히 있는 실체가 아니다라고 이런 깨달음, 절대 공의 세계를 다 깨친 이후에, 그렇지만 그런 공의 세계지만 우리가 또 만난 것은, 이건 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만나는 것은 실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타라 스님의 얘기를 나누겠지만 재행 공상이라는 얘기가 처음에는 모든 것은 다 공상이다. 다 비어있다. 우리가 실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 산은 산이라고 하는데 산도 공이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또 공이다. 이게 계속해서 그 산이 그대로 있는 산이 아니고 산은 계속 변해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산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산을 본다는 얘기죠. 시냇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봐서 이게 시냇물이고 어떤 산인데 이게 우리가 투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우리가 항상 어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상을 투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지를 투사한다. 저 사람을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투사에 의해서 현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공하다는 것, 공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상이 영원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사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치면은 철저하게 투사를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깨침의 경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하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저 사람은 아주 극도로 악한 인간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 인간이 정말 악한 사람이지 아니 저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투사할 때는 저 사람은 완전히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산이라고 하는데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당이라고 하는데 악당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부정의 논리가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쳐야 된다. 네. 이 철저한 어떤 공의 경지를 거치고 나서 그러고 나면은 재행 실상이라는 모든 것이 실제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투사를 이게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치고 나서 산을 보면 그 산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저 사람을 이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허상, 어떤 게 가상 혹은 가유라고 보는 어떤 이게 뭐가 있는데 그게 진짜 있는 게 아니고 가유라고 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허상을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작업이 어쩌면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선생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작업이 이 허상을 거두어들이는 작업이죠. 그러고 나면은 실제 대상을 볼 수 있는 시기라. 그리고 정신분석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투사를 많은 경우에 투사에 의해서 그래야 전이 현상이 투사예요. 전이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해하라고 하는 게 전이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역전이를 가지고 있는 게 전이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역전이를 깊이 이해할 때만 그러고 나서 그 대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분은 어떤 허상으로 나를 만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이 사람, 그분이 나는 그 투사한 대상이 안 되고도 저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사 현상을 주고받는 것이 전혀 역전인데 우리가 서로 투사 속에 살고 있는 이런 허상 속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치는 순간 우리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야 역전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수법이 전술에서 역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허상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대상을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일상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친구를 놓쳐버리는 게 그 친구는 내가 지금 투사하고 있는 그 친구가 아니고 이 사람은 고유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체인데 이걸 내가 가진 기존 개념으로 이 사람을 덮어 씌우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분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면서 관계가 멀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치고 나면은 대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을 대행 실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 세계는 삼라만상이 다 아름다운 세계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탐욕의 눈을 걷어내고 보면 이 세상은 다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탐욕, 어쩌면 자기의 편견에 의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다 그제 그래. 이건 내 심상이 투사된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은 다 고유한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다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 아름다움을 본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들이 산은 산이와 물은 물이요라고 하는 게 처음엔 산도 공이요 물도 공이라는 세계를 철저하게 깨치고 나서 이제 산을 보니까 산도 정말 아름다운 산이고 물도 아름다운 물이고 내 투사하고 상관없이 이건 원래 아름다운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종달새도 아름답고 그 속에 있는 여러 많은 꽃들도 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사하지 않고 있는 그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조금 내가 소화하고 있는 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해 공부하고 곁들여서 우리 한국 쪽에서의 아주 고승의 얘기죠. 한국의 훌륭한 영성가의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 부교조로 해서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재미있게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임상이나 사회생활 경험은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깊은 통찰로 우리가 엮어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 우리가 의식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 무의식을 통합해내거나 수용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에는 우리가 엄청난 보화가 있지만 이 보화를 의식이 약하면 무의식의 출현에 의해서 의식이 압도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내 의식이 어느 정도 응집력이 있는 의식이 생겨날 때 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소화해내서 나는 점점 더 통합된 인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리소스를 충분히 사용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도 맞고 융도 다 맞아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의식의 세계를 융이 계속 탐구하지만 융의 결론은 우리의 의식이 강화돼야만 무의식의 세계와 바른 통조가, 바른 어떤 오고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계속 탐구하지만 의식의 세계의 중요함, 의식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 행운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떤 점에서? 네, 정말 주변에 이렇게 다 봐도 제 또래나 뭐 저보다 많거나 적거나 다들 어떤 생활이나 그 삶의 그거에 이렇게
연연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나 이런 걸 돌아볼 겨를이 없으면서 계속 어떤 마음의 불편함과 갈등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의 그거와 실제로 상관없이. 매여 있죠. 네. 네, 물질이 없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어 하지만 있다 해도 그게 항상 자기한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네. 계속 그 결핍에 뭔가에 뭐가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다 허상인데 근데 그거를 허상이라는 걸 이제 조금 깨달아서 이제 보니까 되게 어 현실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관계에서도 그렇고 갈등이나 이제 힘든 게 없고 마음이 되게 늘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믿는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런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거니와 또 영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의식이 점점 확장되고 많은 것을 통합해내고 내가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된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그냥 투자를 하고 거기서 힘들어 했을 텐데 아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고 떨어져서 좀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게 너무 삶이 지금 사는 게 어, 천국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 충만한 느낌들 근데 왜 삶에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 기쁨을 빼앗겼거든요. 그리고 그 충만함이 다시 이제 결핍으로 그리고 왜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이래 왜 시대가 왜 이러는 거야 뭐 그 막 이제 이러면서 의아함 속에 이제 거기에서 억울함과 내 어떤 자리에 부당함에서 갇혀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허상이었던 것인데, 그거에 그렇게 매여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때, 예.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었는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보지 내 안에 못하고, 갇혀 있으면은 모든 것이 네. 안 보이는 내 거잖아요. 자아에 갇히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외부에 하늘에 계실 어딘가에 있으실 것 같은 그분에게 계속 어떤 뭐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나중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그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미신적인 어떤 우상적인 믿음인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좋게 해줄 신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나중에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할 게 없다 정말 그냥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제목에 매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청원 기도를 기도로만 이해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네, 하나님과 교류하고 일상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사는 일상생활 안에서의 영성생활까지 우리가 네, 가야 네,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영성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제야 조금 그 길에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도 보면 제가 지금의 남편과 편안하게 관계할 수 있는 게 그 무엇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그 가족이잖아요. 가장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가족을 이제 통해서 그전엔 내 모습이 드러나죠.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족들은 가족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다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풀어지고 나서 제가 제 자아를 돌아보고 제가 어떤 제 안에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결을 했다? 기보다는 아무튼 그것의 어떤 그 허상 그런 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그 뿔이라거나 이런 것도 그것도 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그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뿐인 거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세상을 투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세상은 내 마음이 엮어가는 거죠. 내 네네네. 마음도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지옥을 짓기도 하고 천국을 짓기도 하는 네. 그런 거더라고요. 다 그냥 내가 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 틀을 자꾸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를 깨달으니까 계속 그 상대에게도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투사하는 저를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 투사인 것뿐이야. 실제는 그렇지 않아라고 다시 또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이렇게 관계를 하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투사를 딱 거두고 나서 보면은 네. 진짜 내가 투사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검증이 바로 돼요. 네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트러블이 안 일어난다, 거의? 트러블이나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내가 상대방에게 투사를 딱 하는 순간 상대방이 날 공격할 거라고 하게 되면 그 투사의 동일시가 생겨나 버리니까 그 사람도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행동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네. 내가 투사한 것이 정말 맞아. 확신이 생겨요. 그 음. 각자가 정말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대상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했으니까 로봇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식민지로 삼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네. 무서운데 이 역동을 평생 못 깨닫고 주위 사람들이 한 번 자기를 괴롭힌다고 끊임없이 와서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은 투사의 동의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너무 요즘엔 그게 재밌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그만큼 이게 자유히 진짜 편안하고, 그러면서, 어, 너무 정말 그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 두둥실 떠다니는 느낌 같은 그러니까 정말 바로 네, 지금 조이님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천국 속에 사는 거죠. 네,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네, 예비학교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다음에 또 천국을 가서도 아무 프리 어드미션이 이미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예비학교에서 제대로 못하면 그 어드미션이 나오기가 힘들잖아. 음,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모든 게 뭐 잘 되고 잘 풀리고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 부분은 그것이 어찌 되든 간에 별로 크게 문제되지 그렇죠. 않는 건 그래서 거예요. 아까 제법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세계는 다 이런 저런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 네, 중 내게 허용된 게 어떤 아름다움인가 그것만 내가 고마워하면 되는 거지. 남이 가지고 네, 있을 때가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라면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 세계 거 다 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큰 부자라고 그래서 하루에 밥을 세 끼 이상 5끼 6끼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 가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은 네, 생각을 네. 다른 애가 가지고 있는 것만 뺏겠다고 계속 지 손에 있는 것은 놓고 또 다른 걸 집잖아요. 오늘
남선생님 우리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우리 몇 줄 안 읽고 우리 얘기를 너무 오래 많이 해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느낌이 어떠신지? 아유, 우리 조이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너무 아주 같이 즐거워지네요. 그렇죠? 저도. 어, 우리가 같이 행복해지잖아. 즐거워지고, 정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오, 나비가 막 사뿐사뿐 날아다닌다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ICC 멤버들이 다 이렇게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특히 이웃을 돌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도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맞아요.